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가 한 가지의 그 과정을 끝나게 되면 그 한 가지의 과정을 끝나서 다른 곳을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아이들이 가게 된다고 한다면 야 이제는 내가 대학생이 됐구나. 정말 내 인생은 이제 고등학교 때의 이 고3까지 이게 경험했던 이 많은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드디어 내가 멋진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부풀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뭐 수능 시험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나요? 아니면은 사실상 생각해보면 이전의 고등학교보다 더 어려운 삶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더 어려운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열심히 이제 4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어렵게 막 통과를 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야 이제 그 지긋지긋한 취업 준비 생활 모든 걸 다 끝내고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그때의 어려움들은 이제 하나도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어떨까요? 대학생활, 취준생활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사회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 나갈 때마다 그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삶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을 훈련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실은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냈던 그 경험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거쳤어요.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이거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광야에서 사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보통 요즘에는 뭐 캠핑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좋아 캠핑이지 솔직히 말해서 사서 고생하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캠핑 뭐 이렇게 장비 사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수백만 원짜리 장비 사가지고 고생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자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와서 여행을 다녀오든 무슨 캠핑을 다녀오든 결국에는 딱 집에 도착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집이 제일 좋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을 여행을 갔다 오든 뭐 어느 호텔에서 지내든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나중에 보면 어디 오면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집에 오면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결코 좋은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제 머지않아 어디에 들어갈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까? 가나안에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마지막까지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거기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막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들어가자마자 막 거기가 막 꿀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그죠? 젖이 막 흐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땅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은 막 그냥 밟기만 하면 그곳에서 막 우리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식으로. 여러분 어디에 가면은 막 꽃길만 걸으세요. 막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그럼 막 사진 찍어요. 내가 꽃길만 걸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꽃길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꽃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를 들어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죠.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물질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꽃길은 그냥 뒤돌아 섰는데 막 돈다발이 막 한 10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막 그죠? 예. 아니 현실적으로. 그리고 딱 했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죠? 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냐 로또를 샀는데 막 갑자기 막 1등이 당첨이 한 3번이 연거푸 되고 막 그죠? 아멘은 안 하시니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뭐 시험을 봤는데 맨날 1등만 하고 그죠? 예, 그냥 시험을 쳤는데 그냥 삼성이 막 되고 막 현대가 막 되고 막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그 진짜 꽃길만 걷는다 만났는데 막 귀인을 만나고 막 동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도 일들이 막 쫙쫙쫙쫙 열리고 막 시원한 대로의 길이 막 열리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막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꽃길 아닐까요? 그죠? 아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만 몰기만 하면 내가 가는 데까지 한 번도 빨간불이 걸리지 않고 다 파란불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누구도 앞에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꽃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남들은 예를 들어서 수박을 사는데 남들은 전부 다 휘파른데 나는 빨간 거만 딱 되고 그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꽃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쫙 뭐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아침에 이런 얘기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씩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40년 동안의 어떤 뭐랄까요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놓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뭐 전쟁만 해도 막 이기고 뭘 해도 이기고 뭘 해도 잘 되고 뭐만 해도 꽃길만 걷는 그런 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준비된 이 뭐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로망 아니겠습니까? 로망. 그런 로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로망이 깨져버려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도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까? 지금 이번 주 동안 계속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살인자들 얘기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들이 있다. 살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때에 분명히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고 완전히 자기들 생각할 때는 유토피아 막 이런 데로 가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살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살인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한 거는 그건 진짜 나쁜 일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미필적으로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돌을 어떻게 그냥 여기 있는 돌 하나 턱 던졌는데 지나가다가 운 나쁘게 맞았는데 그걸 맞고 또 죽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아니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니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처리해라라는 지금 법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런 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 천국 있잖아요. 우리가 갈 천국. 우리가 갈 천국에 거기에도 막 살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천국에는 살인이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린 양과 사자가 막 뛰어놀고 이런 곳이니까 그런 건 없는 곳이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그런 곳이라면 그게 안전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일본에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이런 원전 사고 일어난 곳에 거기에 지금 수학여행을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죠. 돈을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모를까? 그것도 안 볼 거야, 그죠? 안 보낼 겁니다. 절대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낼까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데 광야에 사는 삶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살인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안전한 땅입니까? 안전하지 못한 땅입니까? 제가 너무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결코 안전한 땅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속전을 베풀지 말고 뭐 그대로 뭐 또 죽여라 혹은 뭐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이 안에서만 살게 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이 안에만 머물게 해라. 그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야 된다. 막 주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 생각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40년 동안의 광야에 생활한 것과 별반 다름이 없네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일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또 있나요? 그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살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살인이 없어야 되는데 살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밀히 따져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고 장소가 바뀐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문제는 여전히 똑같아요. 문제가 바뀌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이 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서 땅 자체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살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살아도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든 어떤 사람이 광야에 살든 어떤 사람들이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이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것 고리는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굳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을까라는 거를 오늘 본문은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적과 꿀이는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을 누구로 선정하느냐, 가나안 땅의 주인을 누구로 믿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누가 함께 있느냐라는 것을 믿느냐에 대한 부분이 광야를 결정하기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결정하기도 하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거는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사실은 가나안 백성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땅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데는 광야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고요. 땅이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도 거기는 가나안 땅일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광야일까요? 광야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내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형편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고백하는 것이 그 땅을, 그곳을, 그 상황을 적과 꿀이 흐르는 상황과 형편과 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여기는 진짜 좋아 라고 생각하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무리 나쁜 곳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형편없는 곳이라고 해도 그래 맞아 이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지 라고 믿는다면 그곳이 뭐라는 겁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과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곳.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 무엇이 끊어지죠? 세 가지가 끊어집니다. 첫째는 만나가 끊어지고요. 두 번째는 불기둥이 끊어지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끊어질까요? 구름기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니까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먹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길은 가지만 갑자기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되면요. 이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요즘에는 거기서 띵띵띵띵 소리를 안 해주면 내가 과속을 하건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운전하는 게 편한가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운전하는 게 편한가요?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진짜 운전 실력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편한 곳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 진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하는 이 모든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진짜 뭐가 필요할 때인가요? 믿음이 필요할 때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1년을 하다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의 고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마다 분명히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견고해지게 되는데요. 그 신앙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더 깊이 인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더 믿게 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순간으로 나가야만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 것에 대해서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에서 더 큰 역사로 나가기를 원하면 이전 것을 발판 삼아 나가야죠.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더 쉽게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더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더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살고 또 살고 수십 년을 그 믿으며 그 어마어마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나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깊이는 더 이해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 더 잘 믿는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하나의 족적을 남기셨던 그런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거 지나면 팍 열릴 거야. 물론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열려지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주님을 깊이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깊게 열려지고 넓게 열려지는 것이죠. 절대로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가 마지막인데요. 저하고는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